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한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일터와 사업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기업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선교의 일터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주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 방사선 치료하는 분도 계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복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이단 세력들 가운데 믿음의 거룩함과 믿음의 능력을 잘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모든 계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 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교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과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소설로 이야기하면 먼저 장황하게,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많아요. 당시에도 많았고, 요즘 이렇게 영어권에 보면 존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귀한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고한 사람도 요한이에요. 구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그 사람을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보면은 제사장은 누가 되는가? 일반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한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이 어느 날 제사장으로 준비하지 않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느냐,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불편합니다. 아니, 저는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인데,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제사장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고 다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 베단이라고,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할 때에 반드시 그 사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미리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귀한 사람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할 때에 그 어머니 믿음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한 사람이 등장할 때에 나타나는 배경에 대하여, 특별히 가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에 대하여 쭉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삶, 그가 했던 말에 대하여 해설하고 해석하는 것들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들, 엘리사벳, 사가랴,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야. 미리 예고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았다. 요한 이후에 그의 사역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요한은 정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다른 복음서에도 요한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런 삶을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똑같이 요한과 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명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인간적인 인기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만나요. 어떤 일들을 만나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해와 해설과 의미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왜 내가 이런 뉴스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거든요. 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찾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은 저 집안에서 일어났지만, 오늘은 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일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나 아빠가, 특별히 아빠가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댑니다. 회초리를 때려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구약은 유대인들은 자녀교육법에 유대인 자녀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프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 맞는 거야, 회초리 맞는 거야, 그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어떤 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 막 울어요. 그때 누가 가서 해설을 해주는가 하면 엄마가 해설을 해줍니다. 왜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들었는지 해설을 잘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소화하게 만들어요. 아빠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때린 거고, 나를 이렇게 아프라고 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하라고, 바로 되라고 때린 것이라는 걸 엄마가 잘 해설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반듯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의미와 뜻을 해석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 했던 말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렇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내가 분명히 알지만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높임을 받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나는 아닙니다, 나보지 마세요, 나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내가 조금만 인기가 있고 높아지면은요,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기보다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 아니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바람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다시금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는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금 이 땅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엘리야 아니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구약에서 예언한 그 위대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대표적인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닙니다, 저는 그 선지자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 신분을 밝히라. 오늘 요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소리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잘 오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문을 여는 분이 계세요. 또 이렇게 음향, 마이크, 앰프 조절하는 분이 계세요. 조명을 켠 분이 계세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 여러분 예를 들면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어느 나라 외교 사절단으로 어느 나라에 갈 때 미리 가서 사전에 다 정지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준비하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니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저분을 바라보세요. 저분이 어린 양입니다. 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냥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지금 녹음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녹음했다가 또 듣고 그것이 기록에 남지만 2000년 전 소리는요, 한 번 여기에서 그냥 외치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의식이었고 사명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나는 사라질 뿐입니다.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엘리야냐? 아닙니다. 당신은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당시로 얘기하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것과 연결시켰거든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을 귀합해서 그러면 너는 뭔가 세력을 이루고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생명의 소리, 은혜의 소리,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여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하면 나는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자기의 신분, 직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2년 전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가득할 때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 상황에서 한 조사기관이 전 세계 17개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지금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가득했던 그 상황에서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외국의 통계는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제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지금 일터, 친구 이런 것들이 되게 1, 2, 3, 4위 순위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통계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1위가 무엇이냐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무엇으로 나왔는가 하면 돈이라고 했어요. 돈. 이러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그러니까 직업이나 친구나 가족 순위는요 쭉 내려갔거든요. 돈. 의미 있는 통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삶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통계는 자료에 보니까 1%만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는 이 상황에 보니까 신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도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20%는 적어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앙은 의미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가족 중요합니다. 일터 중요합니다. 사업체 중요합니다. 친구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제 제가 어느 방송을 보는데 한국의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인류 2류 3류 가수가 있다는 거예요. 3류 가수는 청중, 관객,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도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자기만 혼자 좋은 거예요. 자기만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3류 가수. 2류 가수는요, 자기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 2류 가수. 1류 가수는 나는 중심을 잡고 나는 내가 거기에 도취하고 빠지지 않고 나는 중심을 갖고 청중을 감동시키는 가수가 1류 가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신앙적으로 바꿔보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나는 즐거워요. 내가 좀 부담스러운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잠깐 왔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도 바람처럼 사라져라, 소리처럼 사라져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항상 내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은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내게 주신 사명, 그것만 드러나고 그것만 남으면 됩니다. 저는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저는 이슬처럼 사라져서 주님의 나라 가겠습니다. 그 마음과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어요. 그거 딱 붙잡으시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면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직도 연약한 이들, 예수님 모르는 이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주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만남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임과 만남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